지난주 시험을 받으신 예수, 오늘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 왜 제자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일에 헌신할 제자들을 찾고 계신 거죠.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제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훌륭하고 지식 많은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자를 찾으시는 거죠.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위기 핍박이 와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왜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죠. 내가 지속할 사람인지 아닌지, 말씀 운동 속에 응답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특별히 특혜를 입은 분들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구나. 그럼 이걸 메시지를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복음,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런 영적인 단어들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순종할 자를 부르셨다. 순종할 자. 복종이 아닙니다. 굴종이 아니고 순종할 자. 그 유대 그 랍비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뽑을 때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배추 한 단씩 이렇게 주는, 배추를 주고 저 밭에 가서 배추를 심어라. 근데 어떻게 심냐? 이파리가 밑에 들어가도록, 꽁지가 배추 뿌리가 나오도록 이렇게. 그 학생들이 들고 가다가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랍비 선생님이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다. 아, 배추 심으려면은 꽁지가 밑에 흙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이게 거꾸로 들어간단 말이냐? 아니야, 잘못 착각하신 것 같아. 내가 자기 기준 가지고 똑바로 다 세우는.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다 이렇게 배추를 세워놓고, 선생님이 다 심었냐? 예, 심었습니다. 가서 보자. 다 이렇게 세웠는데 어떤 멍청한 아이는 이렇게 세웠어. 다른 사람은 다 탈락. 요 사람만 뽑는 거지, 여기. 왜 그래요? 뭘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시고, 정말 이 시대에 영적인 질병 시대, 지금 갈수록, 지금 작년만 해도 이 우울증이나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약 40, 50% 급증하게 됐어요. 상당히 많죠. 영적 질병 시대.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복음이 없으면은, 복음 아닌 다른 걸 찾아가다 보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결국 육신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경쟁하고 싸워서 쟁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세상은 혼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자도 많고 교수도 많지만은 뭐가 없습니까? 참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 폐쇄 시대가 되잖아요. 문 닫는 시대. 당연히 복음 없으면 문 닫아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걸 심으면 결국은 문 닫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후대 멸망 시대가 오는 거죠. 이 멸망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7 재앙 속에 빠졌듯이 계속 노예포로 속국, 전쟁 속에 유리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미션을 주셨어요. 이런 재앙 현장을 막을 자로,
이런 재앙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축복 속에 인도해 주셨구나. 모세가 지금 8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호렙산을 부르셨습니다. 미션을 줬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리고 피제사 그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지만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 뭐 하라고요? 재앙 막을 자로. 그래서 그 재앙 속에 빠지는 살릴 자로.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당시에 이 부르심의 현장을 한번 보시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4장 말씀처럼 때가 참해 왜 로마 시대에 이때 오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당시에 이 강대국 로마 여기에 이 사단의 서밋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황제들이 완전히 약소국들 저 5천 종족까지 들어가서 전부 다 끌어다가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종살이 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패권 사상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 약소국들이 전부 다 종노릇 하고 있죠. 근데 그 약소국 그들을 붙들어서 뭐 합니까? 결국은 우상신전 만들고 신상 만드는 여기에 총동을 시키죠. 그러니까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은 많이 알 수 있듯이 신상이 곳곳마다 다 세워져 있고 신전 안에 신상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섬기도록 전부 다 우상 앞에 절하도록 그러니까 우상화 작업을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오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은 전부 다 흑암의 문화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호흡도 못하지 감각도 없지 말도 못하지 이사야 40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사람이 조악해서 만든 것이 하나님이겠느냐? 아무런 호흡도 없고 대화도 못하는데 그거를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니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이미 정신문제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헤롯 성전 하나 지어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전부 다 보면 그걸 성공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야 나는 성공했구나.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로마에 소국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복음을 놓치고 그 성공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전부 다 이 교회 자체가 성전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세속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돈 바꾸고 뭐 원래는 이 성전 안에 돈 바꾸는 것이 저 길목에 저 들어온 입구에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익을 탐하려고 결국 성전 안으로 이방인의 뜰을 비워가지고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죠. 종교화되어 있죠. 성전이 뭐 되어 있습니까?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여기 와서 1년에 세절기 지켜야 되고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와서 여기서 예물 드리고 짐승 잡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완전히 우상화된 현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당연히 오는 것이 뭡니까? 따라오는 것이 교권, 제도, 전통. 예수님께서 양 잡지 마. 내가 그 피 언약의 주인공이야.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또 자기들의 이익이 전부 다 빼앗기는 거죠. 왜냐하면 양 잡아야지만이 돈을 거둘 수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쫙 몰려드니 자기들의 이익과 안 맞고 또 자기들의 어떤 그 권위적인 것과의 도전이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를 배척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교권, 제도, 전통, 특별히 이 교리,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든 것이 전부 다 이 교리화돼가지고 딱 묶어버려서 절대로 복음 없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은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가난 속에 잡힐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하나님 없는 성전, 복음 없는 성전, 당시의 현장 보면서 어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 현장 보면서 야,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 전부 다 복음 없는 쪽으로, 다른 사상과 이념을 외치는 쪽으로, 프로그램 쪽으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걸 봐야 되거든요. 복음 가지면 분명히 이런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당시에 또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선민의식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거룩하게 구별해 택했구나. 야, 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구나. 대단한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죠. 그것만 아니라 민족주의. 완전 폐쇄성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 사상도 육신적인 메시아. 우리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더군다나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킬 민족적인 메시아로, 육신적인 메시아로, 그 여호와는 우리 민족의 여호와. 그럼 다른 민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버력을 약속하셨고 전 세계 살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쇄성에 딱 잡혀 있는 거죠. 여기에 결국은 이 민족 사상,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서 후대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내가 막 철저하게 딱 세팅되어 있으면은 거기서 자녀들 똑같이 그 길로 따라가잖아요. 그죠? 우리 이쪽을 꼭 찍어야 되는 거야. 또 그럼 그쪽으로 또 가야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결국은 이 복음 하나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왜 지금 우리가 노예되어 있는지, 왜 포로되어 있는지, 속국되었는지 이유도 모르고요. 무조건 세상 따라가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오는 것이 우리 후대들은 영적인 혼란을 느끼죠. 뭐가 맞는 거지? 이 세상 나가보면은 복음 없는 사람이 성공해 있고 명상 기운동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탁 서 있고 거기 어떻게 가 있겠습니까?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약 200명의 CEO들이 써놓은 게 있어요. 나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80% 정도가 뭐라 하냐면은 명상을 한다. 유명한 그 회장도 어려운 문제 오면은 문 딱 잠가놓고 혼자만의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이거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르심의 목적은 뭡니까? 왜 불렀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베드로나 이렇게 야고보, 요한 이게 불렀듯이 아무런 배경도 없어요. 배경 없는 어부죠.
이거 배와 급을 버려둔 거 보면 당시에 뭐 그렇게 가난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배가 있는 거 보면 그래도 그만큼 중산층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이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완전 무식쟁이는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 배경 없는 어부를 부리신 것은 이제는 12가지 영적 문제에 빠진 자들, 여기에 빠진 자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생명 살릴 자로 부르셨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원한 저주 아래 결국 나중심, 육신중심, 물질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우상문화 속에, 점술문화 속에, 귀신문화 속에 살아가야 되고 결국 우리 가정 가문의 운명 속에 끌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해방시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리고 그 현장 속에 묶여있는 자들을 살릴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 304장입니까?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걸 회복하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생명 살릴 자로. 여러분 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 생명. 어제도 우리 아이들 전도학교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큰 꿈을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과학자가 되고 나는 박사가 되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배 타고 하다가 파손되어서 한 섬에 걸려가지고 겨우 살게 됐는데 거기 살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구조선이 올 때까지 우리 먹어야 되는데 일단 곡식을 심어가지고 그 열매 그걸 먹고 살아야 되겠다. 심으려고 이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보니까 그 밑에 금, 다이아몬드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보물섬이구나. 지금 곡식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금하고 다이아몬드를 주워 담기 바쁜 거죠. 잔뜩 쌓아놓고 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배가 옵니까? 결국 거기서 겨울을 지나면서 전부 다 굶어 죽었어요. 추위에 또 죽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 잃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생명. 성경님 생명 이야기하는 생명. 생명 없으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없으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비밀, 하나님은 이들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불쌍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언약 놓쳐버린, 언약 놓친 후대 현장, 여길 살리려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론이나 성공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익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죠. 이런 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려서 절대 언약을 전달할 자로 부르셨다.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멀리 모르는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이정표가 있듯이 이정표를 잘 찾아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변에 주신 이 언약, 이 흐름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뭐 전략도 많고 그러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이 부활 메시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변에 주셨던 이 언약,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절대 언약을 전달할 자. 언약은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복음운동 하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주시고 복음의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답을 내가 얻지 못하면은 자꾸만 다른 프로그램, 교회가 너무 말씀만 전한다, 뭔가 이게 분위기도 좀 쇄신하고 막 궁작궁작하고 뭐 분위기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은 그게 바로 속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박수 칠 때는 힘나는데 박수 안 치면 허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절대 언약이신 그리스도, 이걸 붙잡으시라. 자,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입니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재앙 현장.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상 현장 속에 딱 잡혀 있죠. 원래 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탐심 곧 우상 숭배니라. 복음 아닌 다른 것 붙잡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재앙 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올바른 복음 가지고 흑암 문화를 바꿀 자로, 옛날에 우리 어린이 신학원 하면서 아이들한테 면접을 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은 막 처음 면접이라고 하니까 막 두렵죠. 앉아 가만히 있습니다. 몇 가지의 질문하고, 만약에 네가 토요일에 3번 빠지면은 너는 탈락이다. 어떻게 할 거냐 하더니 안 빠지겠대요. 만약에 할머니나 부모님이 너하고 같이 어디 놀러 간다든지 결혼식장 가든지 어디 가면 어떡할 거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역시 마지막 결론 합격 딱 했죠. 그랬더니 나가면서요, 나는 합격했다라고 손 들고 막 친구들 자랑하는 거예요. 웬걸요? 1주, 2주 지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 가는 대로 뭐 태권도 심사한다고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거든.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흑암의 문화를 바꿀 자로, 오직 복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단이 전 세계의 우상문화 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BTS도 실상은 프리메이슨 명상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 현장에 흑암의 문화 꺾을 영적 비밀 가진 렘넌트를 세워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영원한 계획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은 그렇습니다. 난 요셉같이 되고 싶어요, 다윗같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인물은 좋아하지만은 과정은 싫어해요. 고난당하고 노예로 가고 거기서 누명 쓰고 이런 거는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 어떤 것도 관계치 않는, 상황과 관계없이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딱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들이 부렸을 때의 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반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즉시 따라갔다. 잠깐만요, 내가 정리할 게 있고요, 아직도 내가 유산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많이 있을 겁니다. 관계없이.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에 완전히 그 바리새 교권 속에서 많은 그 지도자들이 전부 타락한 현장을 보면서 기득권 가진 현장, 복음 없이 율법 속에 빠져가지고 제도 속에 빠져가 있는 현장을 보면서 앞으로 이 부패한 현장 살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예수가 나타나서 갑자기
그러면 이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이전에 많은 증거들을 듣고 있었어요. 그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 나타났어. 그분이 이렇게 능력을 행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저 바리새의 교권 속에 잘못된 거를 막 지적하셨어. 아, 이분이 또 메시아인가?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요게 아주 중요한 단어죠. 내가 바로 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언약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죠. 나를 따라오라. 이걸 어떻게 반응을 받고 따라갔을까요? 감사하죠. 나를 따라오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전도. 그래서 이들이 단순하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 또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11개 상하 왕들을 거쳐서 내려왔던 모든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는 이들이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이는 그 그리스도께 주신 이 언약의 메시지 들고 현장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서 최고의 가치. 밥만 먹고 잠자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성취 현장 흐름 속에 말씀 흐름 속에 그것도 그냥 흐름이 아니라 말씀 성취 현장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 흐름 속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이나 초대교회 인물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현장 속에 쓰임받은 인물들 저 농부라 할지라도 배경 없는 아무런 가진 것 없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요나에게 이르시되 아무런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는 데는 거기는 하나님이 성취될 현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있는 자는 배와 그물과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가치 발견한 자는 모든 계산 필요 없죠. 내게 손해 이익 관계 없습니다. 자리 관계 없습니다. 렘넌트가 앞으로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후대들이 일이 있으면 하고 일이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는 사회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곳에서 할 일을 찾으면 되죠.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가 안 되면은 잠깐만 일이나 자리나 이런 것에 관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제자가 되셔야 돼. 다른 것은 사도행 6장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근본 업무는 사도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지만 그러나 저 죽어가는 현장, 사마리아 현장, 재앙 현장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된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생명까지. 헌신할 자. 전 우리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런 전쟁 영화들 이렇게 보면 독립군들 영화를 많이 촬영을 했죠. 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독립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독립군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별한 것 같아요. 그 가정과 그 주인공은 부인도 머리 다 깎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군자금을 쓰라고 그리고 머리에는 수건 메고 다니고 그리고 남편이 저 독립군 부대로 가는 걸 바라보면서
아이들하고 집안 걱정일랑 아무것도 하지 마이소. 가서 나라 지키소. 뭐 이래가면서 보내잖아요. 오히려 남편보다 나은 것 같아. 남편 뒤돌아보고 잠깐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가이소. 뭐 이러면서 계속 가라고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참된 행복과 평안한 이 기쁨을 얻기 원하지만은 이 일에 헌신할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룰 독립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다. 가장 중요한 선택. 많은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묶여서 거의 다 다른 길을 찾아가죠. 하나님이 주신 길,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 그리고 틀린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틀린 지식. 왜? 성공하려고.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얻었잖아요. 세상에 모든 지식 다 가져도 영적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거짓 행복을 쫓아가잖아요. 행복한 줄 알고 가봤더니 오히려 그 속에 슬픔만, 고통만 있는 이런 거짓 행복을 쫓아가는 여기에 정말 바른 길이 뭐냐 이거예요. 율법과 선행과 도덕으로 해결 안 되는 우리가 이제까지 교권대열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복음의 대열에 전도 대열에 서게 됐구나. 전도 대열에.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하고 들어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살릴 재앙막을 복음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 길로 가시면 됩니다.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께서. 보호자 계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되죠.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복음 가진 전도자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복음만이 아니고 거기에 실력도 있고 성공된 참 전도자들, 중직자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의 운명을 바꿔버렸죠. 빌립 한 사람이 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완전히 우상과 함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려냈죠. 전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바울은 저 바보섬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 그를 완전히 무속 잡혀있는 현장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과 특별히 그 현장과 함께 그 지역과 미래까지 연결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복음 가진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놓고 현장에 답을 주고 렘넌트를 세워갈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명상운동이냐 묵상운동이냐 이걸 넘어서 영성운동이냐 이 싸움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증인으로서는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역에 여러분 지역입니다. 지역에 흑암막을 1,000망대를 세워라. 1,000망대란 말은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 새가족도 마찬가지죠. 나 한 사람 이제는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고 우리 지역 이 아파트 단지 살리겠다. 여기에 바로 말씀운동 편은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운동 주역.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지금도 전달되어지는 강단 메시지, 훈련 메시지, 집회 메시지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현장 살릴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시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다비다처럼 피장 시몬이지만은 그 피장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요파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또 야손, 브리실라 부부 이런 인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운동할 주역으로 세우셨구나. 나는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서 이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만 하셔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보다도 나를 제자로 말씀운동할,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아무 조건도 묻지 아니하시고 이 시대의 재앙 막을 자로 부르셨구나. 감사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이 시대의 재앙 막을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대열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가는 현장마다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이 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